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은 레이버 데이입니다. 멀리 출타 중이신 성도님들께 안부 전합니다. 지금도 이동하는 중에 들으시는 성도님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와 함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시작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제 주일 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 잊지 마시고 프레스 온,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다시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 속에서 같이 나누었던 그 맥락을 한번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좀 더 잘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99개만 지켜도 그리고 하나를 어겨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요 그 율법이 정하는 벌금, 벌칙, 형벌에 따라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선기능, 그거는 우리가 내일 좀 더 같이 나눠보기로 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얼만큼 만족시키고 또 충실하게 다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큰 숙제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과연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100가지 중에 100가지 하나도 오점 없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실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들이댈 때 저는 그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자가 없고 오히려 기가 죽는다든지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든지 자기의 어떤 한계나 변명을 늘어놓기 십상인데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의미는 모든 것이죠. 그가 부족한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젊은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오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율법의 그 정죄 속에 우리가 모두 죽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는 자가 되셨다. 바로 이게 여기서 이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율법이 정한 형량을 다 온전히 받으셨다. 고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이죠.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믿음의 자손,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그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시죠. 만약에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온전히 지켰을 때 가능한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00가지에 99가지를 지켜도 안 되는 것이 율법에서 나는 의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율법에서 나는 바로 그 공로로 천국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대신 서신 우리 주님.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상징인데 바로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형틀 그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의 바로 그 상징으로 우리 대신 저주의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죠.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이웃과 자랑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은 율법을 몇 개나 지켰느냐를 가지고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탁월함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웃과 나누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 아래 있게 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복을 믿는 자답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과
기쁨과 온유함과 받아줌과 그리고 용서함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